몇 년 전 어느 지방에서 주택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이 집에는 아주 큰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이른 새벽에 잠들어 있었지만 얼마나 큰 소리로 짖어대는지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가 짖지 하면서 눈을 뜨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고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급하게 탈출해서 목숨을 다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짖어댔던 대형견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형견이다 보니까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자신은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 힘써 하고 예배 드립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가운데 그 마음은 죄와 형식에 얽매여 있고 습관 등에 묶여 있어서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인데 속사람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고 예배는 있는데 감격이 없고 말씀은 듣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말세의 한 가지 증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뭡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모습은 경건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인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걱정이지 교회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넘쳐나죠. 그런데 진리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등으로 편리함은 많아졌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누군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가장 좋은 때를 올려놓죠. 참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어져 있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미줄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깊은 관계는 없죠. 그저 연결만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한없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지적합니다. 말세의 핵심적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나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기적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말세 때를 이렇게 경고했어요.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얽매고 있는 쇠사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있음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계발서나 강연 등을 통해서 혹은 SNS 콘텐츠와 같은 짧은 영상들을 통해 많이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죠.
이런 건강한 자존감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나만 좋으면 되니까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기준이 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강박감 때문에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결단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 성공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기준을 삼는 순간 타인들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한 부를 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린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예배가 뒤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때를 만났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양심의 꺼리낌에도 슬그머니 양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신앙까지 타협하게 된다면 그 순간 돈은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돈이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도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정만, 돈이 있으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메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심은 이미 방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되어버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어찌됐든 세상 속에서 우월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애쓰고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보다 일이 먼저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오늘 한 달 수입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계산만 앞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 말세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돈 30냥의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커서 그 은 30냥을 붙들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때로는 먹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돈의 쓰임새에 걱정하다 보니까, 돈으로 인하여 걱정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 경건의 모습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재물을 다 팔고 나니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난 뭘 먹고 살아? 경제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살 만큼 떼어놓고 나가서 다 가져왔다고 하나님을 속일 때 현장에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 아무개 교회 다니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경건의 모습만 취하려고 하면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습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가장 깊이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무 경제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유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했다 했어요. 제가 가계부 예를 들었죠. 내 지출을 한번 따져보자. 보약을 많이 사는 사람은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비에 많이 할애하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선한 청지기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고작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절 중반 이후에 교만, 비방, 거역, 감사 없음, 무정, 모함, 사나움, 조급함, 자만, 쾌락, 경건의 능력 없음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나뉘어집니다. 아담은 저 여인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따왔어요. 핑계를 대고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진 여인을 원망했죠. 가인은 그 시기심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건 뭐냐면 이 관계를 깨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과 비방, 거역함, 감사 없음, 무정함, 모함하는 것, 사나운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서로를 존중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피차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어느새 무너져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기보다 내 주장이 강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관계를 멀리 해버립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뜨리죠. 그 한마디가 가정을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렸던 그냥 간단한 농담 한마디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말 한마디가, 그런 태도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 혹은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말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세워주는 말인지, 상처 주는 말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SNS 문화가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요. 키보드만 치면 되니까 그 뒤에 감춰진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들도 막 올리죠. 그런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찌르고 마음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품어주시고 섬김의 길을 보이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나를 팔아버린 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발을 씻기셨고, 또 그냥 제일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너 결국 지금 그러지만 너 결국 나 떠나,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경건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교만은 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니까 더 함부로 말하고 더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는 직분이 있죠.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전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나 몰라주냐,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는 더 메말라 갑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자고 그랬는데, 우리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는가 알 수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과 기다려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을 강하게 경고했어요.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거룩한 삶의 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을 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신 스마트폰을 딱 샀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44도를 넘어가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고 어저께는 황사 때문에 공항이 뿌였는데 오늘은 그냥 막 공항이 날아갈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오고 난리가 나고 하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최신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없어. 이 모습은 아주 최신 스마트폰인데 이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 구실을 못해. 쓸모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간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힘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여건이 안 되어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주의 존전을 찾게 되고 손해를 봐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미워서 용서가 안 돼도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의 내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할 수 있고 넘어져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인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도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야지 관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세상과 싸우고 훈련하고 승리하는 삶을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하게 전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싸우고 내 자아와 욕심과 자기 사랑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실제로 씨름해서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능력은 내가 혼자 쌓는 훈련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채워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경건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 애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깨뜨리는 교만과 비방과 거역함과 감사 없음과 무정함과 모함하거나 사나움 같은 그런 내 정욕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세는 단순히 어두운 세상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은 텅텅 빈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과 남을 정죄하는 일에서 돌아서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세우고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새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